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설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했던 그 암호 기계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에니그마라는 암호 기계를 사용해서 군산의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암호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복잡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암호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군은 자신들의 군사 정보가 절대로 남에게 노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암호 장치를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안정장치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런 기술과 체계를 그 어떠한 것보다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하루는 독일군이 이 에니그마 암호기계를 통해서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세운 작전들이 계속해서 적군에게 미리 들킨 것처럼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군이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경로마다 적군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독일군은 여태까지 완벽한 암호에 기반해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된 패배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런 연고로 독일군은 이 일이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는 않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스파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정상스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독일군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연속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암호 체계가 이미 적군에게 해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들이 이미 적군에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독일군들은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불현듯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약 15년 정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의미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더 많이 깨달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여러 사절단 앞에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가 여태까지 이룩한 것들을 부주의하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절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유다도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사절단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자기를 만나러 온 사절단들 앞에서 여태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렇게 부주의하게 자기의 국력을, 자기의 강함을 이렇게 내세우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한 가지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을 문안하러 온 그런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 한 가지 경솔한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유다에 있는 자기의 보물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동했던 선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종교개혁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또 그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유다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고 또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히스기야는 남유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고 무엇보다 다윗 왕 때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복학시켰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오늘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룩한 것들을 부주의하게 자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절단 앞에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다의 긴밀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절단들은 히스기야의 왕의 안위를 핑계로 유다의 정세를 살펴보러 오는 그런 얍삽한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이스라엘의 군사 정보를 막 누설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연고로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런 부주의함에 진노하셔서 장차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세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엄밀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노출시킨 것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히스기야의 안위를 핑계로 유다의 정세를 낱낱이 살펴보러 온 그런 간척 같은 자들이었는데 왜 히스기야는 부주의하게 이런 것들을 다 누설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옛날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어떤 게임을 굉장히 즐겁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임은 그때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또 누가 더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끼고 있는지 은근히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학생들에게는 이 게임 안의 아이템이 곧 스펙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자랑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하루는 제 친구와 함께 게임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오랫동안 키웠던 저의 아주 좋은 그런 캐릭터를 보더니 갑자기 제 아이디를 공유해가지고 함께 이 캐릭터를 키워봐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와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또 저는 제가 키웠던 캐릭터를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저는 이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애지중지하던 아이디를 그 친구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디를 공유해주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키웠던 좋은 계정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 아이디 안에 있는 좋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자기 아이디에 옮겨 놓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이렇게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나름 합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잘못하기 이전에 제가 제 계정을 조금이나마 자랑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제 아이디를 주었던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룩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공유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드러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그의 안위를 물어보러 온 바벨론의 여러 사절단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부주의하게 사용해 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직 나의 공로와 힘으로 주어졌다고 이렇게 부주의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모두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영광을 이렇게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로서 저희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